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이요, 그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발걸음을 따라가며 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에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도덕 시간 같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르치질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는 그 도덕과 윤리가 참 필요한데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엄마들이 다 맡아서 좋은 말로만 애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도 좋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그래 도덕적으로 별로 염려가 없대요. 내가 영수에게 물어봤더니 영수가 엄마 맨날 그래요. 영수야, 좋은 말 할 때 게임 그만둬.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그래서 좋은 말을 애들에게 하도 강조해가지고 애들이 다른 길을 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말이겠습니까만은 엄마를 둔 것은 참 복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가끔 그 어머니가 하던 잔소리가 이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참 어머니가 나에게, 그래서 보면은 어릴 때 그러한 적절한 지도와 또한 인도함을 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이 결국은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대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에게는 그렇게 가혹하시면서 이 세상에 나보다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징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막 멋대로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에게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실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요, 여러분, 남의 자식 안 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관도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없다면은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때로는 채찍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잘못으로 됐다 할지라도 그 나의 잘못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매 맞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권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시민권도 필요 없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틀리고 나오는 길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과. 제가 인천공항 가면은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게 이제 출입국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오피서들이 쫙 있고선 이제 그걸 통과하는데 거기 보니까는 내국인, 도메스틱, 그리고 foreigners, 외국인이 들어가다 보면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도 쫙 갈리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매일 헷갈려요. 제가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이제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심성은, 제 마음은 어디예요? 내국인이에요. 근데 저는 내국인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패스포드는 USA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치사스럽게 거기서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하더라고. 내국인은요, 그냥 검사도 별로 안 해. 그냥 슉 지나가. 요즘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국민들은 다 미리 등록을 시켜놔가지고 이제는 여권도 필요 없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 그래요. 얼굴로 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자기 국민은 그냥 이렇게 얼굴만 쑥 비추고 가면 되는데 이 외국인은요,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기분이 언짢다 이거죠. 미국에 올 땐 또 제가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거긴 또 도메스틱이 있고 포레이너가 있는데 저는 내국인으로 가면요, 그냥 별거 검사도 안 해요. 뭘로 물어보지도 않아. 왜냐? 내가 USA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코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그건 분명히 뭘 말하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축복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다음에 거기가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는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다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식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죽음의 능력에 대하여, 그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는요,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이 선한 목자는 착하다, 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착하고 나쁜 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죽음까지 이르러 그 양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가 선한 목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그 생명을 다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28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이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영생을 누리길 다 누구나 소원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이요, 40세 되던 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쌓아왔던 것 다 아무것도 아니란 걸 우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진시황이 그 40세에 그 뭐죠, 그거?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아니랴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3,000명의 신하들을 사방에 보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왔다면서요. 근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진시황이 몇 세 죽었냐면 49살에 죽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죽으면서 그냥 인생이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네가 살아서 그것을 믿는다면은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 저는 믿어요. 비록 내 육신은 어느 순간 쓰러져 가고 사그러져 가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생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그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믿어요. 나의 패스포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시민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기뻐해요. 한국에 가면요, 전 한국에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거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법도 지켜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음성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기뻐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나의 삶이 보너스의 삶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뭐 만세 천세까지 이르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시민권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이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이미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의 축복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은 영생을 누린 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걸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걸음이 되어야 하지만이 우리의 삶의 영생의 빛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빛난다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때로는 대단히 허무한 말을 합니다. 너의 육신은 쓰러져가나 너의 육신은 없어지나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고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몸은 저렇게 쇠하지만은 그 영혼은요 더욱더 빛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내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땅에 어두운 것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느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만일에 나라면은 그것이 나로부터라면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무엇이 그게 의지가 되겠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을 위에서 탁 잡는단 말이죠. 잡을 때 소망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내려온 손을 내가 잡아버리면은 떨어지고 있는 내가 잡고 있다면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인 게 내가 그 손의 힘에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죠. 내가 그 구원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은 내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이것은 그런데 100%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망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손을 붙잡았을 때는 희망이 있어요. 인간으로 말해도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나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힘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만일 그 잡은 손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겠어요? 그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면은 100%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이 낭떠러지가 떨어진다 징계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만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요 나쁜 짓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도요 내가 정말로 세상 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무엇이 있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나쁜 짓 하면요 편하게 못 살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잘 사는 법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 양심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 때 이게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 징계받을 만한 짓이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 내가 이거 징계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징계받아요 안 받아요? 네. 대답을 하실 점에 대답을 잠깐 물어볼게요. 다시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벌 받지 벌 받아 안 받아? 내가 이렇게 남을 사기쳐가지고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모르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벌 받지 그럼 벌 받아요. 내가 지금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지 그럼 뭐 받아요? 벼락 반드시 맞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지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야 아니요.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냥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근데 모른 척했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벼랑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스스로한.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짓을 해도 매는 맞을지언정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돌아오셔야 할 때까지 하나님은 매를 대시지만 그 사랑 안에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 내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더 넘어가면 안 돼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어느 순간에든 내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내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고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시 나도 같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게 하네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쁜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상법으로 말하면 능히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증거합니까? 내 마음에 양심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을 주관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나를 지적하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훈계하는 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던도 구원받은 자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멸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양이라고 하시면서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만일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거나 듣지 않는구나, 염소란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양은요 오직 한 가지만을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 믿음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따르며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기쁨이요, 특권이요,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양에 대해서 알아요. 양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터키 동부에서 정말 일어난 일인데요, 수천 마리의 양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한 양이 그만 잘못 듣고 무엇인가 뿌시락 소리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선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양이 한 마리 질주하니까요 그 다음 양이 얘가 왜 뛰어 하면서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두 마리가 뛰니까는 세 번째 양이 왜 뛰어 하면서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리가 거의 동시에 막 뛰어갔는데 이 첫 번째 양이 정신이 없이 혼미하니까는 절벽이 앞에 있음에도 그냥 절벽으로 돌진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한 마리만 죽었게 계속 밀려와가지고 수천 마리의 양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500마리가 죽었어. 왜 500마리만 죽었냐? 떨어지다 보니까는 쿠션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2,500마리는 그 쿠션 위에 떨어져서 죽어서 다리만 부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그런 존재란 말이죠. 양은요 목자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목자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거. 우리 육신의 양도 그러잖아요. 양도요, 저 양 돌보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고 찢겨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건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바로 그 양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그 양의 목자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기울이려 듣고 그 귀 기울이면서 그 길로 가면서 그 길 따라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이 1m도 닮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양은 듣는 귀는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목자 되시는 그 목자를 따라가면서 목자의 발걸음도 우리가 배우고 목자의 음성도 배우고 목자의 가는 길, 우리가 그 길이니 우리도 그 길 따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바라보면요 그 특징이 목자를 닮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에게 가는 양은 선한 양이 됩니다.
선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하며 그 발걸음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양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게 되면요, 닮게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중등부에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고등부 형님 회장이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내가 봐도 흠모할 만한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잘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님을 맨날 형님 절절절절 쫓아다녔어요. 하다 보니까는 다 배우고 싶었고 다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오면 그 형님만 보이고 예수님보다 그 형님이 더 커 보이고 맨날 쫓아다녔는데, 문제는 그 형님은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다 좋은데 의자에만 앉으면 다리를 덜덜덜덜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덜덜덜덜 거리는, 지금도 여기 보니까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존경하니까는 제가 어느 날 다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만일에 한 2년 동안 같이 있어서 그랬지, 한 10년 같이 있었으면은 저도 지금도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TV제에서 한번 얼굴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4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 얼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얼굴 봤더니요, 한결같더래요. 입꼬리는 쭉 내려와 있고 눈은 약간 찢어져 있으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누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은요, 그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는 누구인 거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부모가 쌍꺼풀 져 있으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쌍꺼풀이 져 있는지 안 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부모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아이가 쌍꺼풀이면요, 그 부모의 쌍꺼풀도 진짜라고 우리 젊은 엄마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원단인 이유는요, 다른 엄마들은 다 가짜예요.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걔만 쌍꺼풀이 져 있고 다른 애들은 다 민짜예요. 그러니까는 민짜인데 엄마가 그러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지. 오죽하면은 그런 소설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 아들인 것을 찾고 싶은데 증거가 나타나는데 발가락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발가락이 닮았네요. 맞아요. 전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 형상이 타락하여 사람의 형상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게 뭘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요, 믿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욕심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좀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해요. 우리 아들이 별말 안 하는데 가끔 이상한 말을 해. 하루는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어릴 때인데 우리 아이가 딱 들어오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 같구만 딱 그러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때 저를 오더니 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대디는 좀 목사 같네 이러면서 혀를 쩍쩍 차면서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제 생각에 해석하기에, 아, 대디는 그래도 진짜 목사 같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도 좀 보이고, 그리고 좀 애를 써서 자기한테 하는 것 보니까는,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생각을 대디를 통해서 하게 되네. 그래서 목사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 닮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것 다 버리고요, 세상 이야기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우리는요, 좀 잠깐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보니까는 북한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한 2개 뽑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북한산 가서 열심히 소나무 붙잡고선 기도했는데 별반 오질 않았어. 하나님께 오신 거 안 온 거예요. 보니까는 기적도 체험하고 불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뭐 물가로 들어가도 그냥 죽지 아니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런 게 도통 오지 않는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맞아요. 기적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그런 것이라면은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면 나 그대로 가고 아니면 멈춰 있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일생에 한 번, 두 번 들을 바한데 여러분 그 음성 기다리면서 뭐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24시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24시간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머무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길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래요. 우리의 심령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뭐라고요? 시온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거든요. 이걸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해봐도 좋아요. 오해봐도 좋고요. 멸시받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알 수 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볼 수 있어요.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뜻, 문제는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가려고 하니까는 내 삶이 멸망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시니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하나님께 묶여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니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나요?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된다면은 내 삶은 평안이 없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기뻐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심령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는 선한 목자 따라갈 때 오직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양심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들 때 그게 양이 축복받는 길임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들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